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구출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들을 시기해서,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가득해서 체포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남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당시에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고 있던 이 사도들을 광적으로 시기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을 수 있겠다. 언제요?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하는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행하겠습니까? 해코지할 마음을, 또 뭔가 힘들게 할, 괴롭게 할 이런 일을 꾸미고 하기 때문에 같이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얼핏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멸망하는 길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성도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도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어서 나도 상하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해낸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었다,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옥문 밖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마음이 끌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의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어디에 마음이 더 가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날 일부 성도들을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에 목말라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또 하나님의 현상에만, 나타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기암인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기암이면 의사도 숟가락을 던지는, 포기하는, 가망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음을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자. 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내 생명 살려주셨을까요? 왜 나를 고쳐주셨을까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걸로 끝나라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멈추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밤중에 풀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여기 감옥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면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이 사명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와 영광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고난이면 고난, 질병이면 질병,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안락을 누리고 안심하면서 평안하게 사시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망 없는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통 기도를 하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파티마 병원에 계셨는데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죽을 병에 내가 걸리면, 우리 가족들이 걸리면, 어쩔 수 없는 사업의 실패 앞으로 나아가면, 가난 속에 허덕이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주님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이번만 낫게 해주시면, 시험에 딱 붙게 도와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보통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면 주님께 이런 약속을 할까요? 근데요,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만하면 잊어버립니다. 병이 나으면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약속한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건져 주신 것은, 살게 해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죠? 쉬운 건 대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신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성전일까? 왜 성전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성전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성전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존재들,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든 농사를 짓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복음을, 말씀을 연구하든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완전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못마땅하는 구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가가게 하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감 없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남은교회 나오세요. 11시 30분 3층에 오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이런 말 안 하시고 전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나은 일이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해야 됨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됨을 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 그 내용은 뭘까요?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생명의 말씀의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벽에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침 먹고 천천히 갈 수 있거든요. 점심때 따뜻해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새벽같이 이들이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급함, 복음의 시급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벽같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길었는데 순종해서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도 순종이고 물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인은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저분이 진짜 신앙인인가 확인하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저분이 진짜 신앙인인가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천국은 좀 천천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즉시 순종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국은 어르신들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배영희 권사님 소천하신 소식을 뒤늦게 듣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옥신각신하며 논쟁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교육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익숙해요. 여기 있으면 편안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도 있습니다. 왜 멀리 가서 고생을 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까? 왜 차별받아가면서 낯선 문화 속에서 문화 충격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화 충격받으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려면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선교하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고자, 무슨 보답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존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 감동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만한 교회 아니잖아요. 70년, 은혜의 70년, 다시 은혜의 70년을 지금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한테 선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뜻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선교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으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언제든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70, 80, 90,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단 하루라도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이고 선교이고 구제이고 교육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는, 또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즉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밤에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너희들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얼른 저기 가서 숨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갇히게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 어땠습니까? 순종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죠. 순종합니다. 자기들의 생명 어떻게 되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다시 붙잡혀서 갇히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얼른 숨을 것입니다. 얼른 멀리 저 땅끝 마을 해남 같은 데 가서 고구마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피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그 말씀에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안전보다, 우리의 안심, 안락,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위신과 우리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결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29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다시 붙잡혔는데도 얼마나 당당하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 가정을 잘 일구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안전한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도로 찾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